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 15일 주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총 3주간 장로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 선거 하라고 하면 누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어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자라서 또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이다 보니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잔을 옮기시고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이 교회를 가꾸어가고 지켜갈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누가 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희 장로교단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차용해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들, 장로라는 선출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랑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랑 조금 다른 것은 이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새로 투표하지만 저희 나라는 저희 교회 교단의 정치는 새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중심이 결정되고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어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큼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아껴가는 만큼 10년, 15년 여러분들과 함께할 장로님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꼭 세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도 저희 청년도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교구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총 9개의 교구 중에 마지막 교구가 청년교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3주 동안 엄청 강조할 거예요. 꼭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첫 번째 주는 다음 주 장로님 뽑는 선거는 주관식이어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22일과 29일 주일에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뽑을 수 있는 이름이 다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저희 교회는 붙여놓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는 처음이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투표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투표지 받기 전에 여러분 이름 체크하고 투표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투표 총 개수랑 여러분이 투표지를 받아갔다고 체크했던 그 숫자랑 안 맞으면 선거가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누구를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받아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과 함께할 10년, 15년, 20년을 함께할 장로님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 쓰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욕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사람들 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9장까지 계보들과 이름들을 해서 이렇게 쭉 내용 읽어왔어요. 여러분 주중에 큐티 포기한 사람도 있으시죠? 이름들 나오는데 무슨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이름들을 왜 보고 있는지, 또 본문은 엄청나게 길어요. 읽고 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큐티하면서 옆에 이렇게 묵상 포인트 왼쪽에 항상 있는 거 그거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큐티했어요. 그리고 궁금증이 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책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저도 열심히 큐티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이 9장까지 계보들과 이름들에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9장까지 다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어집니다. 함께 큐티를 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큐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누구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야겠다. 이제 역대상을 시작했으니까 개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건들, 그 시대와 그 사건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사무엘 상하도 열왕기 상하도 전부 다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LXX라 해서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엘서도 열왕기서도 역대기도 전부 다 상권과 하권으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추정컨대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분량을 반으로 나누어 놨다 하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해라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겹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10장 본문은 사울 왕의 이 퇴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무엘 상에 너무 잘 나와요. 31장에
너무 이렇게 한 장을 통째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한 내용은 사무엘상에도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통독해 보신 분들은 열왕기상과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읽었던 내용을 역대기 와서 또 읽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 상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이 열왕기서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역사를 기술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겹치기는 하지만 가만히 역대기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남유다 왕조에만 좀 집중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지속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실수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지를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은 특별히 이 남유다 왕조의 성장을 보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역대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역대기 상하는 기준이 명확해요. 이 역대기 저자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이 오경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해석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그렇게 깊이 신앙적인 해석이 달려있지 않은데 오늘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내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왜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사울 왕조가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이 딸려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통찰을 보고 이 개관, 이 역대기의 개관을 정리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꼭 우리 청년들이랑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 상하도 아는 사람이고 열왕기서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역대기서 저자는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써가면서까지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요. 그냥 선배들이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주는 그 이야기 말고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그 역사를 따라 읽어내려가면서 한 번 더 해야 돼. 무엇을 기준으로? 그냥 역사를 기준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해 하는 마음으로 역대기서를 쭉 적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역대기 저자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도 해요. 돌아보지 않으면 조금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막 어린애들은 그냥 뭐 생각 없이 시간 따라 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통해서 반추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냐면 대부분 다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돌아봐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었지? 그럼 됐어. 도덕적으로 이건 문제 없었잖아. 그럼 됐지. 그 친구가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은 이건 좀 너무 선 넘었지. 윤리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지. 이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예의랑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그 진정성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게 결과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었어. 윤리적으로 문제 없었지. 그러면 내 말을 한 거 괜찮은 말이지. 내가 행동한 거 괜찮은 거지.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저자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여전히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이 정당한가 하고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 윤리 뒤에 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도덕 뒤에 숨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맞는 말 해놓고 그 뒤에 딱 숨어서 나는 맞는 말 했으니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른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바른 말 해주고 싶고 옳은 말 해주고 싶고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사람 옆에서 같이 버텨주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품으라는 마음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 인생을 반추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그 말과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가 하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말해서 관계 망가뜨리지 말고요. 바른 말해서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재밌자고 웃자고 한 말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일요. 나에게 주어졌던 사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바라보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하고 그 뒤에 숨지 말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세워서 한 주 한번 살아봅시다. 화이팅! 오늘은 이제 9장까지 긴 걸 읽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앞은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우리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9장 1절은 이 9장은 앞에 있었던 계보와 이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9장의 시작, 그러니까 이 역대상 길고 길었던 계보와 이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엄청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본의 강제 점령기를 지났습니다. 35년이나 지났어요. 조선 총독부가 여기 들어와서 막 산 있는 데다가 말뚝박고 막 이렇게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민족의 정신을 이렇게 굽히기 위해서 뭐 사행성 오락도, 이 화투도 막 돌리고 문화로도 막 이렇게 하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여러분, 35년 동안 한국은 완전 문화도 왜곡돼 버리고 사람도 왜곡돼 버리고 정신도 왜곡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가는데 모든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읽고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 지나갑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절망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딱 하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계보를 왕조실록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돼요. 여기에 1차 포로 기한에 처음으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땅을 밟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디님 사람이 실제로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 기한 때 같이 포로 귀환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의 부류가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 포로들, 귀환한 포로들의 묶음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기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려보낸 첫 번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집어넣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랑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랑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도 포함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자유인으로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의 1번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에 치안을 먼저 유지하자 해서 군대를 먼저 파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가장 먼저 폐허가 된 그 땅에 70년 동안 주인을 잃어버렸던 그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제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혼란한 그 성읍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에스라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럽고 70년 동안 주인을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가장 처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젊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좀 매너리즘을 느낍니까? 내 젊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보고 싶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뒤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표현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새롭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사람을 누가 흔듭니까? 우리 인생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려서 문제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취업하다가 흔들리고, 이직하면서 흔들리고, 배우자 잘못 만나서 흔들리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흔들려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중심을 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흔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야. 물질이 아니고 직장 이름이 아니라 내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야 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는 젊음 있다면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주인 없던 그 혼란스러운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것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혼란스럽고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젊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10장 와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의해서 전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절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누가 수습해줬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수습해줬다 하는 이야기까지 똑같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31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 왕이 왜 끝을 맺게 되었나, 왜 죽게 되었나 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등장해요. 당나귀 찾으러 갔다가 그 이름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을 까먹어서 이름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해서 그 만났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기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너 왕 되어야 해 하고 사무엘이 부르니까 제사장님, 제가 저희 집안이 굉장히 미약하고 제가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은 짐 보따리 안에 숨어버려요.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만큼 사울은 약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어 세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할 역할을 정해주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끝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저기 사울 왕이 저기에 보내서 성전에 보내서 사무엘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일주일이면 간다고 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음성 듣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포기하고 신접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점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이렇게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짧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의로 끝난 인생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의로 끝난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냉정하게 열어보시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보로 다니는 사람, 제가 청년들 섬겨보니까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미로 본다고 이제 연애 시작할 때 타로 좀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에 송출되는 거라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 보니까 뭐 성경사역 하시고 뭐 치유하고 능력하고 뭐 대선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썸네일 보니까 그 사람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막 샬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혹시 여기 박혁 매니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박혁이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점 보는 거랑 타로 점 보는 거랑 그 자칭 예언자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똑같은 겁니다. 왜요? 뭘 잃어버려요? 점 보는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이 듣고 싶어요? 그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타로 점 보는 것도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잘 맞나? 내가 이 여자랑 잘 맞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보는 거예요. 박혁 전도자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컨텐츠를. 막 조회수가 10만 회씩 나오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해요. 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박혁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정통 기독교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을 이단시합니다. 제가 박혁 전도자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우리 통합적 기독교에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단시 여겨요. 왜 이단시 여기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은사 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자기를 주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통 다 사람들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궁금해야 합니까? 만약에 박혁 전도자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박혁 전도자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박혁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뿜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그런 것들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빵 그 사람 입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갈급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무슨 얘기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절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왜 다 제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박혁 전도자를 비판하는 것과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입에 주목하고 제 인생을 주목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제 삶을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저를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제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제 입만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 요거 얼마나 잘하는데. 궁금하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환상이 아주 그냥 다 작살나버리도록. 여러분, 왜 지도자도 입술만 보고 있습니까? 왜 지도자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면 됐지. 아멘 하시죠? 여러분, 진짜 중심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저를 우상 만들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붙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궁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 입에 붙들리면, 그 뛰어나 보이는 탁월해 보이는 몇몇 사람들의 입에 붙들리게 되면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람의 입술만 쳐다보므로 자기 의로 인생을 맞춰버려요. 여러분,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단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신천지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2단에서 출발해서 2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정말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께 진짜 은사 받아서 막 치유하고 이랬던 사람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사로 시작했던 사람이 실제로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는데 그 은사보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보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 하나,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쓰임받을 그 역할로 쓰임받았으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술 때문에 상처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대신 예의는 갖춰주세요. 알겠죠? 약속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하려면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종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말고 애굽의 종으로 살기를 그만해라,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다가 밀어놓고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뭐 있어야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중심을 하나님에게만 두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요단강 동편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산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동편 지파,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군대가 막강한 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싸워보니까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 훈련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틀어주십니다. 요단강 도하를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때가 물이 많을 때, 추수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꽉 차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거기에 발을 담그니까 그 물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뭐 창을 잘 가꾸었습니까? 총을 잘 만졌습니까? 총기 소지를 잘했습니까? 탄화를 많이 챙겼습니까? 수류탄 하나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쟁 방법, 웃긴 방법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총 13바퀴 돌아서 와 했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더 제시한 것이 헤렘입니다. 진멸하라고요. 모든 것을 깨끗이 진멸하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권이 없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맞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도 헤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게 진짜 맞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수많은 족속들 중에, 여러 족속들 중에 진멸한 족속들도 실제로 있어요. 많이 진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의 족속,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딱 보니까 너무 약해 보였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겠죠. 얘네들은 뭐 새를 모으고 규합하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네들 데리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도 안 죽, 살생도 안 해도 되고 이 사람들 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남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 수 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려서 그들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문화가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들이 먹고 마셨던 식습관과 문화들이 아주 작은 그 틈,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 사람들 내가 컨트롤 못하겠어? 하는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그 안으로, 그 조그만 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틈을 타고 밀려 들어왔던 그 블레셋의 문화와 나라와 우상 숭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헤렘하라고 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주 작은 것을 한 번만 해봐. 아무도 몰라. 아주 작은 것을 한 번만 해봐. 아무도 몰라. 그 조그만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 틈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전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울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넣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한 번만 해봐 하고 우리의 삶에 틈을 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바르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여서 예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좋은 사운드로 예배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배가 세워져 있는가, 이 글로리아 채플이라는 공간 아니어도 내 젊음의 예배가 똑바로 서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마음이 뺏기는 젊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뺏기는 젊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역대상을 오늘 10장 14절까지 쭉 읽어오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보시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다시 보시면 어떠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같이 나의 마음을 주님과 같이 거룩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과 같이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내 영혼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젊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주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주님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역대상 9장부터 10장까지 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었지만 딱 하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의 젊음이 주님 손에 잡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젊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것, 주님 그것에 붙들리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덕주의 숨고 옳고 바른 것들 뒤에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중심을 세워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젊음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젊음을 무엇이 흔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세우겠다는 그 젊음을 무엇이 흔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 젊음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치고 어렵고 낭망하고 힘듦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마음 쏟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눈에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궁금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만 세워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입술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입술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지 않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의로 망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우리의 의로 다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주인 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지만 더 놓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장로 선고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영혼들을 섬겨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누구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 선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열정과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숭고한 믿음과 정신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로 선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세워가는 일에 신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꿈꿉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 교회의 꿈꿉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화옥동교회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과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며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기쁨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글로리아 채플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것 아니라 글로리아 채플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1시간을 살아내고 1분을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젊음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계보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갱신되고 싶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젊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중심을 세운 자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했다, 자기 의로 마친 사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버려 우리의 의로 끝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젊음에 말씀하시는 주님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작은 틈을 노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그런 마음의 틈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막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단단하여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젊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